오늘 6월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과 같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에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기점으로 해서 17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사느냐고 하면 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사느냐고 하면 완전히 아브라함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복음의 삶을 삽니다. 이전에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지만 17장을 기점으로 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도록 아직도 율법적인 때가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온전한 복음으로 삶을 살지 못했는데 드디어 17장에 와서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때가 끼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 복음을 듣지만 아직도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계보 구속사의 역사를 열어가고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사람. 그런데 보세요. 구속사의 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야 돼요. 자녀를 주셔야 구속사의 맥이 이어가지. 나는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자녀가 없으면 못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계속해서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내 상속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를 안 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내 후사가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야. 누가 상속자냐고 하면 내 몸을 통해서 날자, 내 씨를 통해서 날자가 상속자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은 아니로구나. 그러고 또 기다리는데 나를 통해서 주려면 아브라함과 부인을 통해서 아기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초조한 마음이 들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마음 가운데도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느냐고 하면 10년이 지나가. 어느 날 아브라함의 부인이 남편을 부른다.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는 애기 안 주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통해서 난다고 했으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안 되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있잖아, 하가를 통해서 주실래는가 봐. 그래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에 하가라고 동침해가지고 애기를 낳고 그러면 우리 자식이잖아. 아브라함이 가만히 눈을 껌먹껌먹거리고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뭐를 정확히 몰랐느냐고 하면 내 몸에서 날짜, 내 씨,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확실히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갖다가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났는데 영적인 현상 하나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이스마엘을 딱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창세기 17장 1절 한 절 말씀이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면 영적 어두움의 삶을 산다고 하십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면,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타나서 하는 거는 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가 하는.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도 아니하셨는데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사느냐고 하면 영적 어둠의 삶, 영적 암흑의 삶을 갖다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었고 나 혼자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을 보면은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고 하면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99세 때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나는 아기를 못 낳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가를 통해서 낳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내 자식 낳자.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아기를 좋아하고 나이가 들고 또 손주를 보면은 손주 보는 맛에 산대요. 나는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손주 보는 맛이 뭔지 몰라. 근데 우리 친구들 다 만나보고 주변의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면은요, 무슨 맛에 사느냐? 나이 들면 딴 거 없다는 거야. 손주 보는 맛에 산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맛을 느낄 날이 오긴 오겠지만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다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보면 할아버지들이 다 자기 손주 이뻐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간에
86세에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빨고 그냥 날아갈까봐 꺼질까봐 아들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아들이 존귀한 아들, 보배로운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너무 이쁜 아들, 보기만 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아들,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 아들인데. 그건 잘 보세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 아들 자라는 모습, 아들 재롱 떠는 모습, 그거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육신적으로는. 근데 반대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영적으로는 힘들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적 암흑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계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들 쳐다보면 너무 좋고,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 내 생각대로 수단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보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 무슨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 버는 재미에 빠졌다. 열심히 돈 벌면 돈이 계속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멀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랑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에게 없으면 영적으로는 굶주림의 삶을 살아.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암흑의 세상,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 멀어져도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육신적인 재미, 육신적인 생각, 수단과 방법으로 살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로 점점 가는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에도 재미는 있어요. 아니면 세상 것은 조금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조금 잘라버리고 세상적으로는 조금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으로 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살았던 사람. 외양간에, 들판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지금까지는 이스마엘하고는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하고는 함께 안 살아요. 누구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세상하고 여러분 자식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사고방식이 육적으로 기울어지면은 육신적으로는 세상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이스마엘과는 함께 살았지만 누구하고는 함께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스마엘에게 집중하고 이스마엘 사랑하고 이스마엘에게 자꾸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에 가까이 하고 육신적인 것 자꾸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사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고 하면
율법의 아들,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무슨 언약을 맺으시냐고 하면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두 가지 언약을 맺으셔요.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7장에는 할례 언약을 맺으셔요. 다 똑같이 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자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15장에는 횃불 언약, 17장에는 할례 언약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15장에 나와 있는 자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맺으시는 횃불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17장에 자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맺으시는 할례 언약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을 좀 봐라. 오, 하나님 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시면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게 무슨 언약이냐고 하면 횃불 언약. 짐승을 갖다가 쭉 놓고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고 가운데로 언약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짐승을 다 쪼개놓고 언약을 세우시는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져서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운 때 연기 나는 그래?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무엇이? 횃불이 쪼갠 고기 어디로 와요? 사이로 지나가요. 고기를 짐승을 쪼개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계시는데 횃불이 그 가운데로 쫙 지나가.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 준다 그랬잖아. 내가 그것을 언약을 맺어서 보증하는 거야. 근데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고 하면은, 횃불 언약이 왜 율법이냐고 하면, 횃불 언약은 내가 지키면 복이 되는, 안 지키면 어떻게, 왜 그러면 짐승을 쪼개놓고 가운데로 지나가느냐? 이 언약을 네가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면 너가 이 짐승이 죽은 것과 같이 죽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횃불 언약.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볼 것 같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어.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도 율법이에요.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지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줄 거야. 만약에 못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 같이 너는 죽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횃불 언약은 몸 바깥에 있는 겁니까? 몸 안에 있는 겁니까? 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돌판해 주신 거 몸 바깥에 있는 거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람이 못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과 맺은 횃불 언약 잘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을 주시지 생각하고 계속 지켰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만 깜빡했어요.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횃불 언약은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브라함 살았어요, 죽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안 나타났다고? 안 나타난 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보활이라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근데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하나님과 내가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을 사는 거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스마엘하고 같이 사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죽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어요. 13년 동안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율법만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 신앙의 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육신적인 것과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 살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는 영적으로 죽는 것이고 영적인 암흑의 삶을 살아.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그런 뜻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여기 전능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전능하다. 못하실 것이 없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멸하다, 쫓아내다, 황폐하다 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할 것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멸합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이 우리를 멸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쫓아내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왕의 혼인잔치에서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까? 아무도 못 쫓아냅니다. 왜? 아니 아담 말고 누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지만 아담과 하와뿐이니까 쫓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데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쫓아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죽었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영혼을 누가 살려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를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의 영혼이 살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욥기에 볼 것 같으면은 욥기 1장서부터 수많은 과정들을 쭉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하기를 욥기 4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옛날에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못 이룰 것들도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8장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입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지금 육체적인 조건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까? 못 낳는 겁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육체적인 조건이 못 낳는 조건이라고 할지 누가 낳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1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냐고 하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니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마리아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예수다. 이름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남자도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아요.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낳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장 3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게 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거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는 거나 누가 하시는 것이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확 새겨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확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금 크게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게 확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안겨주심을 구하면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이해하시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여기에 딱 새겨지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난하게 있어야 그러면 가난하게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부하게 있으면 부하게 있는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은 자리에 있는 거고 낮춰주시면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있으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뭘 해서 내가 애써가지고 아니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아직도 율법의 때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오고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믿으면 돼. 그러면 내가 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조금 노력하고 조금 가서 일하고 뭐 조금 가서 뭐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낮추시면 낮은 자리에 높이시면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면 더하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모자라게 하시면 모자라는 그 자리에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을 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암흑의 삶을 살았고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들 바라보는 재미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좋아하지 마십시오. 인간 육신의 욕심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알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